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마실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대적을 물리치고 사방으로 그들을 흩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병을 일으키는 마귀의 모든 일이 소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은혜와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임재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넘치는 임재로 우리를 찾으셔서 오늘 우리 예배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느끼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활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언자 엘리사는 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엘리사는 그 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학생이 늘면서 새로운 기숙사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학교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는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좋은 시설을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 신학생이 숙소를 짓기 위해 부지런히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아요. 그 신학생은 엘리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잘라 물에 던지자 기적적으로 도끼가 떠올라요. 도끼가 헤엄친 거죠. 신학생은 도끼를 회수하고 작업을 재개했다는 얘기인데요. 좀 이야기가 특이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에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활력을 잃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활력을 잃어버렸다. 그때 주의 깊게 오늘 받은 말씀을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침체된 학교가 아니었고요. 성장하고 등록이 증가하고 그런 학교였는데 그래서 새 학생을 뽑고 학교를 확장하기로 해요. 계속 성장하는 학교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마찰을 일으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죽은 거죠. 생명 성장의 어떤 영역에서든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더 많은 옷, 더 많은 차, 미국의 경우죠. 더 많은 음식을 사야 하고요. 교회가 성장하면 새 건물, 더 많은 주차 공간, 더 많은 땅,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죠. 오늘 이 학교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투자하고 필요한 모든 희생을 치르려는 그런 학교였어요. 사람들은 이 성장한 학교를 좋아했겠죠. 신학생들은 빛나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들떠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전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위로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활력을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생산적인 삶을 원하죠. 스탠퍼드 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생산적인 삶의 결과, 즉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한 벌목하는 사람을 고용했는데요.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 도끼에 뭉툭한 날로 하루 종일 이 통나무를 두들기면 당신이 다른 벌목장에서 받는 돈의 2배를 줄게요. 나무 한 조각도 자를 필요가 없어요. 단지 벌목하듯이 최대한 세게 때리기만 하면 돼요. 이 남자는 평소 받는 급여의 2배를 받기로 하고 반나절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둬버려요. 심리학자가 물어요. 왜 그만둬요? 벌목꾼은 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나무 부스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없으니 좀 재미가 없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끼의 끝이 날카롭지 못해서 나무 부스러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삶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생산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죠. 이 학교는 번창하는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고요. 어떤 것이 잘 되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거나 누군가 희생을 치르거나 그런 거죠. 어떤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충분히 컸으니까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있나? 더 이상 건물 지을 필요가 있나?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할 필요가 있나? 더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신학생이니까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신학교에서 일하든 식당에서 일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죠. 이제 우리는 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것을 읽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내가 채워야 한다 이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봉사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활력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 가로되 가라. 이제 신학생들은 그들의 계획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의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했는데요. 신학생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죠. 우선 하나님은 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돼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생각이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죠. 이제 단순한 일과 계획의 차이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되죠. 잠언 21장 31절은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구원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계획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조직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모든 모험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 하나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이끄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보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엘리사가 신학생들에게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신학생들은 더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신학생들은 엘리사에게 우리는 선생님을 위해 일하지만 선생님 없이는 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훌륭한 교훈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함께 가겠노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요. 주님이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면 가시면 안 돼요. 4절을 읽습니다.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자,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손 말고 다른 손, 우리의 발 말고 다른 발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그분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룹으로 쓰시지만 또한 개별적으로도 쓰십니다. 훌륭한 성경 공부를 하려면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없죠. 훌륭한 성가대를 만들기 위해서 성가대원이 필요하지만 모두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인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자기만의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해 그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여러분은 활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토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토끼 날을 잃어버렸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은 일하는 동안 게으르거나 잠을 자지도 꾸벅꾸벅 졸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만 했어요. 사실 토끼 날이 강으로 날아갈 정도면 아주 세게 나무를 내려쳤다는 건데요. 이 사람에게 일할 의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바빴어요. 이 사람은 누워서 그냥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 일하다가 토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겪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일에는 부지런했는데 자기 감시에 소홀히 했어요. 이 남자는 나무를 자르느라 너무 바빠서 토끼를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때 우리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은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빌린 도끼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도끼가 없었어요. 그것을 가졌다면 빌리지 않았을 테죠. 자,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빌린 도끼라고 말하는 이유를 짐작하시죠. 그 도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우리는 빌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걸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빌려주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회수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유권 정서가 없어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보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활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찾나요?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여기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활력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의 장소는 항상 출발의 장소입니다. 지갑이나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에게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시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거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올바른 질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곳을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 그걸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셨다면 잃어버린 그 장소에 가야 그것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활력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것을 질문해야 해요. 빠르게 흐르는 세상의 강물에서 하나님과의 능력과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 이 세상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신에 취해서 하나님의 힘과 자기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마지막에 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가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불순종과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과의 활력의 힘을 하나님 그리고 활력의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자, 다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고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 따라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어디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제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요. 첫째,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고요. 저는 또한 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을 의로운 가지라고 부르는 것을 알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가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잘라 강물에 던졌을 때 그 도끼가 떠올랐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의 강에 던져지셨을 때 우리도 사망의 강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때 자,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는 활력을 되찾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젊은이가 찾은 도끼로 무엇을 했는지 이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도끼날을 찾았을 때 그걸 뭘 했습니까? 이 젊은이는 그것을 손잡이에 끼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봉사를 위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기 위한 화려한 준말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짐을 끄는 말들을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결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활력을 되찾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운명을 거스르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도끼 날이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향해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슬픔과 한숨 대신에 기쁨, 치유, 구원이 우리의 몫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부와 사업과 기회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용할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과 삶의 작품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오늘부터 영원히 여기와 모든 것에 전해지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눔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